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오늘 제목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삶,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말씀, 이제 로마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장까지 16장까지 있는데 사실 로마서 말씀이 굉장히 딱딱하다고 하면 굉장히 딱딱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12장부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실제적인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삶,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14장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지난주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라, 받아들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당시 로마 시대에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 그 신전에서 바쳐졌던 그 제물, 그 음식들이 이제 시장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에 대한 문제였던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들은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선한 거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우상은 죽은 것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자들은 누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그 당시 이제 유대교회에서 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또는 이제 이방신을 섬기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직 그 삶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 행동들, 그 삶이 있는데 그걸 아직 버리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는 것,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 자유함을 누린다면, 어떤 음식인지 다 먹을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먹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에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반대로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믿음이 연약하다, 누구는 믿음이 연약하고 누구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사실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믿음 좋아 보여도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고요, 또 아무리 믿음이 약해 보여도 어쩌면 오래 믿은 사람보다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믿음 좋아 보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14장 13절로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라는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14장 13절에는 또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비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참 비판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에 그 상대방을 비판한 이유를 찾는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뭔가 그 이유가 있고 또 비판할 구석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한다는 것이죠.
그 비판할 때에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우리의 생각에 어떤 내 생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잘못되는 것이고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기준 가운데 다른 사람들 비판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를 비판할 때 항상 우리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은연중에 그것이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다, 더 훌륭한 존재다라는 것이 그게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곧 그것은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예수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나 자신과 또 비판당하는 그 상대방 사이에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물론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비판하는 나나 비판받는 상대방이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동질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나 너나 비판하는 나나 비판받는 상대방이나 똑같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차이점보다는 같은 점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함께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비판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14장을 들어오면서 계속 비판하지 말라 또 주의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며 당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죽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동안 만난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그 사람들과 대화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허점이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판받아야 마땅한 존재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그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음행 중에 이 잡혀온 여인의 그 말씀 보면은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잡혀와가지고 그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서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땅에다가 그 글씨를 쓰시니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명씩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구가 남습니까? 예수님과 그 잡힌 여인 둘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요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도 그 음행 중에 잡혀온 그 여인을 용서하셨다. 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 누굽니까?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서 이 세리는 당시 로마에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칠 때에 자기가 그 안에서 폭리를 취합니다. 그 부자들이죠. 거기 세리의 장이니까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삭개오가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 직접 그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그 당시 이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식민지를 쓸 때에 일본의 앞잡이들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듯이 이 세리라는 존재는 매국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 배를 배불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그때 삭개오가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겠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삭개오 그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삭개오 집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유하겠다, 머물겠다. 곧 그것은 뭐냐면 함께 식사하며 함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 당시는 아무나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유하겠다, 함께 그 집에 있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도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모든 말씀 가운데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책망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책망하셨지 그저 그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가 그렇게 비판받아 마땅한 존재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각자 다른 차이점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그런 동질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받아들여진 존재로, 삭개오 같은 그런 존재로, 음행하다 잡힌 여인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누가 누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판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연중에 그걸 드러내는 것이죠. 내 존재를 깨닫는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같은 다 동질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비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우리 삶이 변화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은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피조물이 된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의 삶은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범위가, 삶의 범주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어떤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내 자존심이 죽느냐 타느냐의 문제, 또 내 존재감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내 체면이 서느냐 안 서느냐의 문제, 내 입장이 어떠한가의 문제, 그런 문제들 가운데 늘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삶의 범위는 넓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 우리 삶의 기준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먹고 사는 문제, 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넘어선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 이제는 사는 것, 죽는 것, 그것이 두렵지가 않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영생의 복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는
또 우리 삶의 범주가 넓어졌는데 그 넓어진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뀌고 우리 삶의 범주도 넓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서로 다 하나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은 주의 것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의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성도들은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안에서 늘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그렇게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지난주의 말씀처럼 용납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오늘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15절 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제 사실 지난주도 음식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도 사실 음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음식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 삶의 어떤 기준,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 음식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로마 교회에 그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중요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음식 문제 말고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 용납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사도 바울이 확신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은 속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속되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속되지 않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 이 만물은 속된 것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늘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고넬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바구니를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너 일어나서 먹어라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그릇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큰 보자기가 있고 내 귀가 매어 있어 땅에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먹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유대인들이 먹으면 부정해지는 그 부정한 동물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또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냐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아니, 유대인인 베드로에게요, 그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으면 자기도 부정해지거든요. 그 먹을 수 없는 음식들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그 베드로가요, 그 지금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 동물들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세 번이 그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그런데 사실은 이 베드로가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입니다.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만지면 가까이 있으면 나도 부정해지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는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아니, 그 부정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내 기준이 있으면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율법이 정하는 그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그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14절 말씀,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이 속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음식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 다른 사람들, 우리가 어떤 자기 관점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음식들을 판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것은 속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곧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 그 누구도 비판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 기준으로, 우리 기준 안에서 그 사람을 대해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그 속되게 여기는 그 기준이 있다면 그 사람,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기준 안에서 속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속되다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 음식으로 얘기하지만 15절 말씀 보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내 기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속되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바꿔 말하면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우리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동질성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누구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누구를 비판한다면 그것은 곧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비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비판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18절부터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럼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우리 18절부터 말씀 함께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당한 삶,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듣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며 또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 화평해야 됩니다.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망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 음식은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눴듯이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점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업, 구원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업, 구원의 일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만물이 다 깨끗하되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깨끗하기 때문에 또 모든 것들이 그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준이 어떠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품어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을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서로 사랑하는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렇게 우리 삶의 기준이 오직 주님의 것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꺼리끼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아끼며 서로 이해하고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 누구를 판단하지 않는, 우리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다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그렇게 우리가 서로 화평하는 일에 덕을 세우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